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30장에서 기록한 다음 31장에서는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며 사무엘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자신과 세 아들이 한자리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받았을 때 만약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광적으로 왕권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길을 계속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사무엘과 갈라섰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과도 갈라섰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했던 사울의 삶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맙니다.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앞서 29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자기들의 진영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는 순식간에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며 죽인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따라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49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위와 아비나답이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참고로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살아남은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의 아들은 총 4명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39절에 나오는 사울의 족보를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스바알이 이스보셋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도망하다가 결국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3절 4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도망치던 사울은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잡혀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든 병사는 차마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했습니다. 이에 사울의 무기를 든 병사도 역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합니다. 5절 6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왕이 자결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사울의 무기든 병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서 저자는 전사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전투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전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전투가 벌어진 길보아산 골짜기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았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직접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표현을 생생하게 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패전 소식과 왕의 죽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성읍마저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8절에서 10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습니다. 이는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도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이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것들을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머리가 잘린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벳산이라는 것은 당시 동서남북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벳산으로 가서 시체를 거두어와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해 암몬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 더 사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화장하여 뼈를 에스겔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울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는 영광을 얻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위신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더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울이 아닌 다윗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